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바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우리에게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 또 나를 세우는 시간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큰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멈추시고 은혜 받는 이 새벽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6절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도 이미 나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과 세례를 베푼 요한이 요한 같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이 책을 쓴 요한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한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축복의 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인데 사람의 자녀 중에서, 땅에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뒤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했지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나오는 장면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왜 너 세례 주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물로 세례 주는 일이 뒤에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푼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뭔 일이 되냐면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많은 제자도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건 내일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사하고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중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중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다 라고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쭉 베푸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게 됩니다. 왜?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뒤를 이은 이 세례 요한이 또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실제적인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새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번 강단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를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드러낸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밝히 말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룰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지키게 하신,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가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까지 다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 그분은 바로 구세주고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뭐냐?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적으로 믿고 다수처럼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안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다. 간단합니다. 바로 성경의 절대적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한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요, 굿뉴스라고 얘기하죠.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복자의 소리요, 복된 소식입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분한테는 뭐가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네 사업 도와줄게. 애기 못 낳는 사람한테는 내가 애기 갖게 해줄게. 이게 뭐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하게 해주겠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건져주겠다. 다 각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라면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물에 빠져도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예 안 나도 살 수 있고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답, 절대적 내용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과 더불어 증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른 것 없이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며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